올바른 시작을 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가장 기본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직장을 다니는 사람은 먼저 출근해서 일을 준비하고 자기가 해야 될 일 성실하게 책임 있게 최선을 다하는 것이 올바른 시작입니다. 학생은 학교에서 선생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또 성실하게 할 수 있는 대로 마음을 담고 공부를 하는 것이 올바른 시작입니다. 올바른 시작은 특별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지극히 정상적으로 하는 것이 가장 바른 겁니다. 그러면 성도인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하는 게 올바른 시작일까요? 우리는 예배 중심으로 사는 것이 가장 올바른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늘 기도 속에 있으면 가장 올바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 방향이 사람 살리는 전도의 방향 맞추고 있으면 가장 올바른 것입니다. 원래 우리는 두려움 가운데, 무서움 가운데 사단에게 잡혀서 평생의 종로로 타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시시때때로 두려움이 들어오고 무서워하고 또는 외로움 속에서 살던 자들이었습니다. 저주 가운데서 눌리고 나도 모르게 열심히 살고 있는데 멸망의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죽음의 세력 잡은 자 곧 마귀를 꺾어버리시고 우리를 건져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붙들고 계세요. 히브리서 2장 16절에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붙들어 주고 계신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어디서 출발해야 됩니까? 여기서 출발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해야지, 내가 노력해야지, 내가 최선을 다해야지. 물론 소중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디서 출발해야 되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을 붙들고 계신다 그 말이에요. 왜 붙들고 계세요? 우리 인생을 책임지시려고요. 우리 인생을 보장하신다 그 말이에요. 거기서 우리는 출발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어디서 출발하면 됩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마겠다 그 말이에요. 우리를 이 마귀의 손에서 건져내 주시고 붙잡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과거의 이 죄를 완전히 법적으로 해결하셨단 말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출발하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나라에는 대통령에게 특별 사명권이 있습니다. 그 사명권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어떤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대통령이 사면을 하면 재판이 어떻게 결과가 나왔더니 상관없어요. 죄인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이게 법의 지배를 받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이제 현재 우리나라 법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어떤 죄 속에 있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이 법이 우리를 해방시켰어요. 여기서 우리는 시작하는 거예요. 큰 대단한 것을 시작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어디서 시작하냐?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한다 그 말이에요. 절대 우리는 사단을 이길 수가 없어요. 절대 우리는 죄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절대 우리는 지역 권세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절대 불가능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보내주셔서 이 저주를 해결하셨어요. 우리의 출발은 바로 여기서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해야 된단 말이에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그랬어요. 내가 누구냐? 우리가 주님을 택한 것이 아니고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택하셨단 말이에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고 했어요. 우리는 누구의 소유입니까? 하나님의 소유.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누굽니까? 하나님이 택하셨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의 신분이에요. 이게 우리 정체성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보십니까?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했어요. 이사야 43장 4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보배로운 자구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보실 때 참 존귀하구나. 내가 너를 사랑한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여러분 보시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요, 아무나 믿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 아무나 믿는 게 아니라니까요. 어느 날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그리스도구나. 이게 믿어진 거예요. 이게 하나님 은혜거든요. 어느 날 이 성경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하나님이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알게 하셨구나. 하나님이 이 성경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았구나. 이거 어느 날 우리에게 믿어진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 그 말이에요. 어느 날 우리는 길을 찾게 됐어요. 얼마나 우리가 방황했습니까? 예수님이 길이시구나. 예수님이 생명이시구나. 예수님이 진리구나. 이게 어느 날 우리에게 깨달아졌다고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 은혜 아니고 뭡니까?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구나. 예수님이 나의 왕이시구나. 이게 어느 날 믿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느 날 보니까 내 능력과 상관없이 승리의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 30절에 말씀한 것처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알고 보니까 저와 여러분이 승리의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입니다. 얼마 전에 신경정신과인 한 교인이 강의하는 내용이 있어요. 믿음의 사람인데 강의를 하길래 제가 좀 자세히 들어봤어요. 근데 이분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정신적 나병 환자가 많다는 거예요. 이 정신적 나병 환자가 뭐냐 하고 자세히 들어보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신경이 마비가 되면 통증을 못 느낀대요. 신경이 마비되면 이게 콕 찌르면 아파야 되잖아요. 근데 마비된 사람은 그게 통증을 못 느낀대요. 그런데 이게 우리 육신적으로 그런데 정신적인 나병 환자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분이 하신 얘기가 뭐냐면 폭주족 예를 들더라고요. 여러분 막 오토바이를 막 어떤 사람들하고 200km 이렇게 막 달리잖아요. 그러면 보통 사람 같으면 막 겁나잖아요. 저 어떻게 될까 막 옆에 보는 사람이 막 겁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데요. 그걸 즐긴대요. 그 왜 그런가? 이제 이 의사 선생님이니까 정신과 의사 선생님이니까 이게 왜 그런가를 연구한 거예요. 이 사람이 정신적으로 두려움이라는 것이 마비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막 200km 이상 달려도 보통 사람 막 정신 막 버쩍버쩍 들잖아요. 근데 전혀 그걸 느끼지 못한다는 거예요. 마비가 됐어요. 그렇구나. 그러면 영적으로도 사람이 마비가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디모데전서 4장 2절에 보면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그랬어요. 이 양심이 화인돼 가지고 그 양심이 무뎌져 가지고 양심이 마비가 돼 가지고 그 거짓말이 거짓말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처음에는 두려워하면서 죄를 짓습니다. 그러다가 점점 대담해져요. 그래서 죄를 짓는데도 그게 죄라고 느끼지 않는 거예요. 양심에 전혀 가책을 느끼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중증 환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우리 교회 카톡에 어느 집사님이 그 신천지에 대한 추수꾼 이런 걸 올려주셨잖아요. 제가 그걸 봤거든요. 그걸 봤더니 신천지 사람들이 교회에 어떻게 침투해서 교회를 이렇게 무너뜨리는, 마침 그분들이 말하는 전략이죠. 그걸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전도당해서 그 교회에 들어간대잖아요. 한 사람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계속 전도당해서 계속해서 그 교회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이 사람들이 여러 사람 되겠죠. 여러 사람 되면 교회를 가만히 보다가 부교육자 있으면 부교육자를 쫓아낸대잖아요. 그 뭐 담임 목사한테 뭐 대충 이렇게 해서 이제 쫓아내고 자기 사람을 심는답니다. 조금 더 들어가서 이제 세력이 좀 확장이 되어지면 어떻게 하냐. 목사님의 실수, 목사님의 허물 살살 얘기한대요. 또 뭐 허물 없고 뭐 별로 그런 게 없으면 또 거짓말이라도 만들어가지고 자꾸 교회 중요한 분들한테 이 얘기를 한대요. 여론을 형성한대요. 그래서 그분들 얘기로는 목사가 개랍니다. 그러니까 목사가 개니까 개를 내쫓는데요. 그래서 교회를 무너뜨린다. 뭐 그런 내용이에요, 보니까. 그분들 말이 하면 저도 개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면 교회 중요한 분들이 에이 그게 아니야. 처음에는 그런데요. 에이 그게 아니야. 뭐 그럴 리가 있어. 아니야. 그런데요. 계속해서 말을 하면 혹시 그럴까? 이렇게 생각나는 겁니다. 그 나중에 계속해서 득되면 그런가 보다. 그래서 이제 개를 쫓아내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다른 것이 그분들에게 각인돼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보시죠. 사람이 뭔가 다른 것에 각인이 되어버리면 고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런 분들도 우리는 살려내야 되잖아요. 어떻게 살려내야 됩니까? 완전 복음 아니면 이분들을 도울 길이 없습니다. 이 사람들은 틀림없이 이 복음 아니면 영적 폐인됩니다. 각인 안 바뀌면 절대 사람이 안 바뀌는 거예요. 우리 교회 기도 제목으로 저는 선교하는 문화를 놓고 기도합니다. 부족하지만 적지만 우리 교회에서 이 몰도바 선교를 좀 후원하고 있고요. 또 저희 신학교에 다민족이 한 50여 명 됩니다. 20여 개 나라에 와 있거든요. 우리가 신학교 헌금하는 것은 바로 이런 사람들을 돕는 일입니다. 또 우리가 적지만 또 개척교회도 조금 이렇게 후원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좀 경제가 하락한다면 더 많은 선교를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선교사님들 만나거나 오시면 제가 선교비를 조금씩 드립니다. 왜요? 귀한 일을 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조금씩 드립니다. 저는 이걸 하면서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 우리 중직자들, 우리 후대들이 어떤 응답을 받아야 되냐. 전도 선교 때문에, 후대 키우는 일 때문에 르호봇의 경제의 응답을 받아야 된다. 저는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유광수 목사님께서 그 어머니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 가난하게 살면서 월급 받아 갖고 오시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냐? 11조 떼고, 감사 떼고, 뭐 주일원금 떼고, 헌금 먼저 떼고 생활한대요. 그러니까 헌금 떼고 나면 거의 없대요. 그러니까 어린 시절에 용돈 받아본 적이 없대잖아요. 자, 그런데 교회가 건축할 때 가장 많이 헌금한 분이 자기 어머니였대요. 그러면 내가 못 먹어서 병에 걸렸냐? 내가 없어서 망했냐? 하나님이 나와 우리 가족들 완전히 책임지셨다. 그런 복을 받고 있다고 간증하는 걸 우리는 듣고 있지 않습니까? 부산에 제가 아는 여자 목사님 계신데 얼마 전에 어디 가서 이렇게 특강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유튜브로 아는 분이니까 어떤 강의 하시나 제가 들어보니까 자기 시어머니께서 옛날에는 이 가난한 사람들이 점심을 못 드셨거든요. 뭐 지금도 뭐 그런 사람이 있겠죠. 근데 그때는 그런 사람이 많았어요. 근데 이제 점심을 못 드실 만큼 가난한 분인데 헌금하는 데는 생을 들여서 하더래요. 그 시어머니가. 부산에 부전교회라고 있는데 그 부전교회에서 가장 헌금을 많이 하신 분이 자기 시어머니랍니다. 근데 자기 남편이 장로거든요. 근데 자기 남편, 그 다음에 시동생들 이렇게 보니까 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자기는 그걸 본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 간증을 하시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좀 부끄러운 얘기인데 제 딸 아이가 초등학교를 졸업할 때 그때는 지금은 모르겠어요. 그때는 아이들을 그 학교에다가 저축을 하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6년 동안 저축을 한 거예요, 얘가. 그러니까 이제 찾을 때 보니까 돈이 상당히 됩니다. 그러니까 뭐 얘 생각에는 뭐 뭣도 사고 막 이런 게 있지 않겠어요. 근데 우리가 좀 설득해서 야, 이거 하나님 앞에 헌금하자. 네 인생을 하나님 책임질 거 아니냐. 근데 이제 감사하게도 이렇게 이제 했어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 부모들이요. 우리 후대들에게 헌금 가르쳐야 됩니다. 저는 우리 중직자들이 응답 받으셔서 우리 후대들에게 새로운 성도들에게 헌금 가르쳐야 됩니다. 자 보시죠. 우리 아이들이 부모님에게 용돈을 탑니다. 용돈 받아서 11조 할 수 있는 아이 가르쳐야 됩니다. 아이들이 과자 사 먹고 떡볶이 사 먹고 그러면서 헌금을 안 하는 아이로 자란다면 큰 인물 되겠습니까? 아, 나는 가난한데요. 상관없어요.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하시면 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헌금은요, 우리 미래 경제와 관계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과 우리 후대들 중에 미래 경제를 움직일, 빛의 경제를 움직일 사람들이 나와야 전도, 선교, 후대 키울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네 독자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셨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조금도 지체하지 않고 이 아들을 번제로 드립니다.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그 이제 아들 죽여야 되잖아요. 못하게 하죠. 그 눈 떠보니까 저 숲속에 양 한 마리가 걸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을 풀어주고 그 양으로 번제를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삭은 평생도록 무슨 생을 하겠습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려진 사람이야.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나 대신에 양이 죽었어. 내가 다시 살아났어.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저 양 때문에 덤으로 사는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사는 사람이야. 이게 이삭의 인생이에요. 그런 이삭을 하나님 어떻게 하셨죠? 농사하면 100배 축복을 하나 주셨어요. 샘을 파면 샘의 근원을 찾아냈어요. 그리고 더 나가서 어떻게 했어요? 르호봇의 축복을 하나님 주셨어요. 얼마나 이 이삭이 복을 받았던지 주변 사람들이 시기하고 질투해가지고 계속 쫓아내요. 못 살게. 근데 또 양보하고 또 가요. 근데 하나님이 복을 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창세기 26장 22절에 보면 더 이상 사람들이 쫓아오지를 못해요. 계속 복을 줘버리니까. 경쟁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라. 이게 르호봇의 축복이에요.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후대들에게 이런 은혜가 임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보시죠. 다윗이 성전 지을 준비를 다 하잖아요. 자기 소중한 거 다 하나님 앞에 드리잖아요. 백성들도 다윗을 따라서 그들이 가진 가장 소중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잖아요. 그때 다윗의 고백이 뭡니까? 역대상 29장 14절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내가 노력해서 내가 얻은 것, 내 것 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 주신 것, 하나님 주신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렸을 뿐입니다. 이게 다윗의 고백이에요. 이런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보시죠. 사람이 돈 쓰는 것 보면 그 사람 미래를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은 11조 하지 않는 걸 도둑질이라 이렇게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헌금이 안 되는 것은 가난한 것이 아니고 믿음이 가난한 거예요. 헌금은 미래와 관계됩니다. 꼭 저는 저와 우리 성도들, 우리 후대들이 르호봇의 경제 축복을 받아서 정말 우리는 마음껏 전도, 선교, 후대 키우는 일에 쓰임을 받을 줄 믿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3장에 보면 애굽 왕이 강한 손을 들어서 칠 때까지는 절대 안 버릴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다 아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손을 들어서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을 베푼 후에야 너희를 보낼 것이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끝까지 하나님 손볼 때까지 버텨보는 거예요. 손볼 때까지. 얻어 맞고서야 보내는 거예요. 참 안타깝죠. 결국 망하고 나서야 손드는 거예요. 그 세상에서 어리석은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어떻게 합니까? 너희가 애굽에서 나갈 때 빈손 들고 나가지 않게 하겠다. 내가 애굽 사람들로 하여금 이 백성 은혜를 입히게 할 것이다. 그래서 너희들이 원하는 거 다 구해서 가져가라. 금과 은과 폐물과 그 다음에 너희들이 필요한 모든 것을 구해서 가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 그렇게 하시겠다 그 말이에요. 저는 이 말씀 보면서 뭐가 와닿게 됐냐면 모세가 가서 바로에게 말할 때 바로가 어떻게 행할 것을 미리 하나님 다 알고 미리 말씀을 주시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걸 다 아신다 그 말이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앉고 서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거 다 아신다 그 말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느 정도 아십니까? 머리털 하나까지 세심받으신다고 했잖아요.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안 떨어진다고 했어요. 그럼 하나님이 모든 걸 아신다 그 말이에요.
이것을 알고 있는 다윗은 어떤 고백합니까? 시편 16편 8절에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보시죠. 하나님이 나의 모든 걸 다 아시는 게 나에게 믿어지면 우리는 우리 인생을 맡길 수가 있어요. 왜요? 예수님이 길이기 때문에. 왜요? 예수님이 진리이기 때문에. 왜요? 예수님이 생명이기 때문에. 왜요? 예수님은 주인이기 때문에 우리 인생을 맡길 수가 있다고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강한 손으로 애굽을 치겠다고 했어요. 여러 가지 기적을 베풀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건지겠다고 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선명해요. 구체적이에요. 분명해요. 하나님이 하신다고 말이에요. 아무리 바로가 발악을 하고 무슨 짓을 해도 하나님이 구원해 내신다 그 말이에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셨어요. 그 하나님이 해방시킨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보시죠. 마귀를 이 땅에 어떤 사람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 땅에 어떤 분도 우리에게 왔는 죄의 저주를 해결할 길이 없어요. 이 땅에 어떤 사람도 지옥의 권세에서 자유로울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절대 불가능하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셨다 그 말이에요. 이게 구원 아닙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할 일이 뭡니까? 하나님이 인도받으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여기 애굽 사람들에게 은혜를 입히셔서 너희가 나갈 때 빈손으로 가게 하지 않겠다고 했어요. 너희가 필요한 대로 금도 구하고 은도 구하고 폐물도 구하고 옷도 구하고 필요한 거 다 구해라. 여러분 보십시오.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아니 노예들이 주인한테서 달라고 하는데 주겠냐 그 말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다 주게 하겠다 그 말이요. 믿음이 큰 사람은 많이 받아서 왔겠죠. 믿음이 적은 사람은 적은 만큼 갖고 왔겠죠. 여러분 보시죠.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구원받은 이 백성들을 완전하게 책임지신다 그 말이에요. 너희의 필요를 다 채우신다 그 말이에요. 너희가 앞으로 광야 가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거 다 채우시겠다 그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상 숭배하는 이 아브라함에게 일방적으로 찾아오셔서 부르셔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고 했어요. 완전 책임진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보시죠. 이삭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100배의 축복을 주시고 셈의 근원의 축복을 주시고 루봇의 축복을 주셨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책임지셨다 그 말이에요. 이들이 광야 생활하는데 필요한 거 하나님 다 주셨잖아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그 하나님을 믿으면 된다 그 말이에요. 저는 오늘 찬송가 539장을 선택했어요.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하나님이 우리를 은밀하게 보시면서 우리가 알 수 없는 큰 은혜를 베푸셔서 이 땅에서 승리자로 살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 주간에 시편 145편 1절을 붙잡고 인도받고 있습니다. 다윗의 고백이죠.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러분 보시죠. 다윗이 많은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됐어요. 다윗이 성전 지을 준비를 다 했어요. 귀한 일이죠. 그런데 그것은 과정이에요. 다윗의 인생 목적은 뭡니까? 왕도 아니에요.
성전도 아니에요. 다윗의 인생 목적은 딱 하나예요.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는 것. 이것이 다윗 인생의 목표예요. 저는 저와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많은 응답, 또 많은 축복, 또 성공 되어진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받은 응답, 축복, 성공, 이건 과정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 있든지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송축하는 것, 이것이 우리 인생 목표라고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아시잖아요. 하나님 저와 여러분에게 모든 일을 하셨잖아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책임지시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 여정 속에서 정말 우리에게 이런 일 저런 일 많이 있지만, 어떤 때는 너무 기쁜 일이고 너무 행복한 일이 있지만, 또 어떤 때 힘든 일이 있지만, 다윗의 고백처럼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송축하리이다. 이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가 맞잖아요. 정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자녀가 맞잖아요. 정말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 아닙니까? 이게 우리가 영원히 불러야 될 노래 아닙니까? 나를 속이고 망하게 하고 죽이고 지옥으로 끌고 가는 이 마귀의 머리를 박살내신 그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시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바르게 깨끗하게 진실하게 살아도 해결할 수 없는 이 죄의 문제, 십자가상에서 영원히 완전히 단번에 해결하신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주님이시잖아요. 결국은 이 땅에 실컷 살다가 지옥으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이 운명을 해결하시고 지옥 권세를 꺾어버리시고 하나님 자녀 삼으실 뿐만 아니라 천국의 소망을 주신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 그분이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영원히 전할 이름이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후대들에게 이거 전해야 되잖아요. 오직 그리스도. 우리 후대들이 어디 가든지 그리스도만 된다, 이 믿음 갖도록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후대들이 어디 가서든지 하나님 나라 임하면 된다, 이거 가르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후대들이 어디 있든지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위에서 주시는 이 영적인 힘 가지면 된다, 이 믿음 갖고 살도록 도와주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인생을 통해서 237개 나라 살릴 축복 증인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전도, 선교를 위한 경제, 하나님을 높이는 경제, 로봇의 경제를 놓고 기도하시고 응답을 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십니다. 우리 인생 여정 속에 우리 인생의 목적은 주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겁니다. 이 축복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자.